이번에 중동 전쟁에서 미군 조종사가 계급이 대령이었는데 그분이 F-15 이글을 몰고 작전을 수행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란 그 휴대용 미사일에 격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격추된 과정에서 조종사가 부상을 당했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또 이란은 그 조종사를 찾기 위해서 그 보상금까지 걸어놨다고, 현상금을 걸어놓은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개가 짐승을 쫓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조종사를 쫓았다고 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당국은 항공기 155대를 띄웠다고 해요. 이 대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네이비 실팀 6팀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그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 대령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령이 구출되기 직전에 미군에게 가리스 굿이라는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미국 당국은 그 신호를 보자마자 이게 이란에서 우리 군을 유인하게 한 미끼가 아닐까 하고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 대령이 보낸 신호를 보고 이분은 평소에 136편의 시편을 자주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황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끼가 아니고 진짜구나. 그럼 빨리 구해내자 해가지고 38시간 만에 그 대령을 구해냈다는 실화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아삽도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1절부터 너무도 당당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무려 26번이나 그러니까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반복을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스 굿,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은 감사로 물든 영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유인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아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 자유를 얻었다는 것,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주었다는 것,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로 물을 드리는 그 영혼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징표는 뭐냐? 저분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참 크리스찬 같다. 이 징표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감사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감사하며 사는구나. 그러나 이 감사의 고백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낸 바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감사가 우리의 훈련의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훈련된 사람이라야 감사의 고백을
내가 어느 날 나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면 뭐가 붙습니까? 근육이 붙잖아요. 근력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계속 훈련될 때에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될 때 비로소 감사의 인격이 쌓이는 것입니다. 감사의 인격이 쌓일 때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먼저 우리의 내면이 맑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은 인생의 극적인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인물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극한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경험되는 그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는, 맑아지는, 그리고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밝아지는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시로 적었을 때 우리 또한 그 시를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이 정리가 되고 다시 솟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시편의 예를 보면 103편의 예가 이런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그러니까 다윗이 한 후반부에 뒤돌아보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택이었다. 은혜였다.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추억을 해보니까 다 감사할 것들이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용서함 받은 거, 또 구원 받은 거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영광까지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우주 만물의 그 모든 질서 체계가 돌아가는 것을 그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러나요,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내면은 늘 습기 차 있고 눅눅하고 냄새나는 어두운 영혼이 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기를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정도는 인식은 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자기 똑똑한 것만 믿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무시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자기 경험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살수록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감사가 없어진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로움과 그의 나의 일하심을 가득 묵상함으로 가득 채울 때에 공허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을 내세웠을 때 그 공허한 마음은 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외모로, 또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또는 성공으로,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아니면 어떤 중독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라는 형상이라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그 무엇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볼까요?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인은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과 참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가까운 일본과 인도만 해도 수만 가지의 신들로 넘쳐납니다. 일본만 그래도 일본만 볼까요? 일본은 어떤 구역만 넘어가도 신이 다 달라. 쉽게 말하면 어느 구마다 아니면 어느 동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마다 신들이 달라서 그 경계선을 넘어갈 때마다 두려워해. 일본은 그렇다고 해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신이. 그렇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한 분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근거를 둡니다. 5절 9절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가 그 하늘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어제 보름달 봤어요? 어젠가 그제? 너무 좋더라고. 보름달 쳐다봐. 온 우주에 생명체가 살아있는 이 지구, 여기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진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기뻐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첫 절부터 첫 구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가 5월의 이 푸르름 녹음을 볼 수 있는 것.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 그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렇게 편히 잠을 자고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고 또 해지는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고 어두운 밤하늘에 환하게 떠있는 달을 보고 또 계절마다 옷을 갖고 있는 자연을 볼 수 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하나님은 오늘도 별과 별, 행성과 행성 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태양과 너무 가까워도 이 지구는 살 수 없고 태양과 조금만 더 멀어져도 지구는 추워서 못 살아요. 이걸 누가 유지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은 가족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연수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눈을 뜨게 하고 내 호흡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의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136편 1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26번에 걸쳐서 계속 시인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나 심심하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구를 하나 만들어 볼까? 나 쟤들이 필요해. 아담과 하와를 이게 아니고 그분의 흘러넘치는 사랑 때문에 이 지구와 우리가 만들어졌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의 동기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거예요. 품격이 높은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건 우리 인간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추락한 미군 조종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흘러넘치는 사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는 두렵고 그 떨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노래를 했을까?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했을까? 좋으신 하나님, 그 노래 있잖아요. 참 좋으신
그리고 그의 증거가 God is good이라는 신호인 것이죠. 결국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그 미군 대령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심을 어쩌면 온 지구 열방 가운데 드러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이에요. 실제적. 경험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의 완성은 창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일반 은총, 자연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의 완성을 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한 구속의 완성도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 8장.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정에 다르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는 갈릴리와 사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이게 갈릴리 호수가 둘레길로 약 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걸 수가 있죠. 마음만 먹으면 50km 되니까. 수심은 약 43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상류에서 물을 받아요. 요단강 상류에는 어떤 물이 이렇게 올라오냐면 레바논에서 들어오는 물, 헐몬산에서 들어오는 물, 또 이스라엘의 이렇게 세 지역에서 물이 들어와서 요단강을 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받은 물을 다시 흘려보내요. 갈릴리 호수.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물이 깨끗해요. 순환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도 많고 생명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해는 깊이가 한 300m 되는데 갈릴리 호수보다 3, 4배가 더 커요. 깊이도 더 깊어요. 그러나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에 있는 반면은 그 반면에 사해 바다는 가두어져요. 이로 인해서 염도가 약 30%가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바다의 물보다 8배에서 9배 정도의 염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의 물에 뜬다는 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근데 이게 이제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치료에는, 피부 좀 거친 분들,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고기는 수초가 안 살아요. 생명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데드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 못 가봤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앞으로 장로님이 되시면 저런 이렇게 마음만 맞으면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도 같이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보건대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할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이 멀지 않아요. 누구 있습니까? 가까운 가족부터 잘 케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흘러넘치는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집을 나갔던 탕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거나 짜증이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 이번에 중간고사 봤을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잘 봤으면 내게 지혜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했으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쪼록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하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을 훈련함으로써 감사의 인격이 쌓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리는, 영안이 열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